여호와의 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남편은 스피드 광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속도를 내서 몰기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놓고 새 차 길들이기를 한다며 날마다 과속을 하는 거죠. 부인이 차가 길들여지면 괜찮아지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편의 과속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불안해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제발 속도 좀 줄이세요. 생가부 만들 참인가요?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과속하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던 날 아내가 묘안이 떠오른 듯 남편 핸들 위에 예쁜 메모를 남깁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여보, 운전하실 때는 언제나 찬송을 부르세요. 당신이 60km로 달릴 때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 이 찬송을 부르시고, 당신이 80km로 달릴 때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찬양을 부르시고 100km로 달릴 때는 며칠 후 마지막으로 당신이 120km로 달릴 때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 찬양을 부르라고 메모를 이렇게 남겨놨답니다. 미국의 한 예능 프로에서 큰 상금이 걸린 경기가 있었답니다. 그 경기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얼음 위에 누가 오래오래 버티냐였어요. 남자들이 다 얼음 위로 올라갔는데 참가한 지 5분이 지나자 반이 포기했고, 15분이 지나자 또 3명이, 또 30분이 지나자 2명이, 40분이 지나자 마지막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며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마지막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발이 안 시렵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끄떡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목석 같은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요, 평생 살아오면서 3명의 여자와 살아봤거든요. 더 이상 힘든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오게 되죠.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게 됩니다. 때로는 화도 나고 또 못 참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화를 내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고 견뎌 오셨습니까? 아니, 안 참으셨어요? 대부분 참고 견뎌 오는 삶을 살죠. 참고 견디는 삶,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저도 돌이켜보면 잘 참는 성격이 못 되는 편에 속하는데,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욱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순간 다 쏟아놓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중 8구, 100이면 100. 바로 그 순간부터 후회가 밀려옵니다. 우리의 적지 않은 인생 살아오면서 돌이켜보건대 그렇게 참지 못하고 쏟아놓게 되면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반드시 후회하게 되죠. 참지 못해서 쏟아놓고 잘 되었던 적 돌이켜보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후회합니다. 그 속으로 생각하죠. 아유, 참았어야 되는데, 참았을 걸. 그리고 보게 되죠. 아이고, 조금만 참았으면 일이 참 잘 됐을 텐데,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굳이 소리치지 않았어도 잘 됐을 텐데. 우리 눈에도 보이죠. 조금만 참았으면 일이 다 잘 해결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그런 경험들을 우리 다 해왔죠. 그럼 반면에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반면에 참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참으면 또 일이 잘 다 해결될까요?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 보이죠. 괜히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무시받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으면 우리 안에 무언가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하도 많이 경험을 해서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참고 인내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 나면 아유 잘 참았다, 그래 잘 참았어, 내가 여기서 혈기대로 다 쏟아부었으면 또 일이 커지고 다른 문제가 생겼을 거야, 잘했어. 너 하나 참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 사람도 편하고 다 좋게 되잖아, 잘했어 잘했어. 이제는 이렇게 참으면 스스로 잘 위로도 하고 스스로 잘 격려도 합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웃으며 스스로를 다독일 줄도 알고, 그러면 또 스스로 생각하고 야 내가 참 많이 컸구나,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기도 하다가 문득문득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한다고 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구나. 왜요? 새벽 1, 2시에 잠이 깹니다. 이유를 모르고 잠이 깨서 눈을 떠보면 새벽 2시예요. 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내 머리를 가득 차게 되죠. 아마 그것 때문에 잠이 깨게 됐던 것 같은데,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 잘 참았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내 몸은, 내 성격은, 성향은, 내 무의식은 그걸 잊지 않았던 거죠. 계속해서 내 안에 갖고. 그러니까 이런 게 스트레스가 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병이 되겠죠. 아유 내가 참지 말고 한번 쏟아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왜 참았지, 뭐라고 쏘아붙였으면 이렇게 잠 못 자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게 쏟아놓으면 또 반드시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지 말고 그때그때 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놓고 살면 그 삶은 또 편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삶은 늘 후회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늘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후회와 아쉬움 사이, 분노와 스트레스 사이. 우리 신앙은 또 어떤가요? 우리 신앙의 삶은 인내를 요구할까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 스트레스를 쏟아놓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삶은 당연히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잘 견디라는 거죠. 그러면 잘 견디고 인내하면 이런 신앙은, 잘 견디고 인내하는 신앙은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사야 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읽게 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예언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선포의 대상은 남유다 왕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렇듯 예언서의 주제는 아주 간결하고 분명해요. 그 예언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심판 뒤에 오는 회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니나 1장 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1장 1절에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시대적 배경과 활동 기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시대 배경은 어때요?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략 BC 791년에서 687년, 한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으로 절대 짧지 않는 시간에 걸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그 시간적 배경이 굉장히 넓죠.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요, 먼 미래에 있을 바벨론 시대를 거쳐 세상의 종말과 다가올 메시아 시대까지도 사실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적 배경은 100년뿐만 아니라 더 이상 넓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가 다 사실은 비슷한데, 예언서가 다루는 시대적 배경은 실제 예언자가 선포했던 실제 시대와 그리고 예언의 시대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 이사야 예언서는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 표현처럼 이사야 아버지가 아모스로
되어 있는데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의 부친 아모스는 유다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형제 혹은 아마샤의 아들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출신 중에 몇 안 되는 왕족, 왕의 혈통에 속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에스겔은 그 출신 배경이 어떻게 되죠? 제사장이죠. 제사장 혹은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의 예언자가 극히 드물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는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이사야 예언자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1장 2절 말씀.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왕족 출신답게 이사야 예언사의 그 시작과 포부는 굉장히 우람하고 우렁차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게 이사야 예언서예요. 왕족 출신 예언자답게 그 스케일이 굉장히 웅대합니다. 하늘과 땅을 배경으로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피고를 앞에 놓고 기소장을 읽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소환된 이스라엘의 죄명은 뭔가요? 1장 3절 말씀도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그 유명한 말씀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신의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쭉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 제2사야 4장 2절부터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도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4장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요, 1장 2절부터 시작됐던 심판의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하게 됩니다. 4장 2절부터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선민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피난자, 곧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심판 뒤에 올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모든 예언서들을 이제 다 쭉 읽게 될 터인데, 모든 예언서의 공통적 성격의 주제가 있어요. 그 모든 예언서의 공통된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그리고 곧 이어서 회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장 2절 이하의 말씀은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인 거죠. 1절까지도 사실은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테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여자가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서양에서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남자의 성을 따르죠. 그냥 성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법적, 사회적 이름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요, 외국, 서양에서는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운전면허증이 주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그 증서인데 운전면허증 다시 재발급받아야 돼요. 그뿐이 아니죠.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열었던 모든 은행 계좌, 은행, 신용, 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으로 발간했던 책들, 논문 다 바뀌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공서처럼 일이 또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요. 서양의 관공서는요, 한번 일 맡겨놓으면, 신청하고 나면 한 달이 지나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1년 넘게 신분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렇게 거쳐서 여성은 결혼한 남편의 이름을 따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뭐예요? 어디서 온 습관이에요? 고대시대 여성이 개인적으로 홀로 스스로 사회적, 법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남편의 이름으로 그 권리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성이 결혼을 해서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으면 그 남편의 모든 재산 이하 상속받을 권리,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도 바로 그거예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달라. 즉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구애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해달라고 구애해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절 우리 영생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당신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제발 우리와 결혼하여 우리의 남편이 되어달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전쟁으로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가 다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남자가 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한 사람의 여자 7명이 달려가 제발 우리 먹거리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챙길 테니 제발 우리와 결혼만 해달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1절까지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예요. 유다 땅에 이런 하나님의 참담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쏟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 1절까지도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2절부터 그 내용을 바꿔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싹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보통 여호와의 싹 하면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의 뜻으로 쓰여지지 않고 다른 뜻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만 나타나지 않고 사실은 이 예언서 전체 성경에 골고루 나타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상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구루터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남은 자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언서를 읽다 보면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 이후 회복에 관한 말씀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남은 자 사상. 그거를 우리 성경은 구루터기라고 표현했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그것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루터기가 뭐죠? 구루터기가 나무가 필요해서 목재로 필요해서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나무를 자르면 어떻게 해요? 뿌리까지 뽑아서 뿌리까지 채취해 갑니까? 아니면 뿌리 위에를 톱이든 도끼로 이렇게 잘라냅니까? 뿌리까지 뽑아내지는 않죠. 아닌가요? 뿌리까지 뽑나요? 보통 나무, 목재로 쓸 거면 보통 나무를 뿌리까지 뽑지는 않고요. 그 위에를 아주 생동 이렇게 잘라내죠. 그러면 그 모습이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줄래요? 이런 모양이 되죠. 저 밑으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뿌리죠. 저걸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구루터기는 죽은 나무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뿌리가 계속해서 땅으로 뻗쳐 있기 때문에 뿌리를 통해 계속 양분은 올라오고 있어요. 양분은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니까 저 구루턱에 뭐가 난 거예요? 싹이 난 거예요, 싹. 시간이 좀 지나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싹이 많이 나서 저렇게 잎도 무성하게 자란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더 흐르면 어떻게 돼요? 저 구루턱에서 가지가 나고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루터기는요, 그래서 구루터기에 난 싹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신학적 의미로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댕강 잘려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된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이 줄기가, 가지가, 나무가 아주 통째로 잘려져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뿌리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시 새싹이 돋고 시간과 환경과 조건만 주어진다면 여기에서 다시 가지가 자라고 이전처럼 무성한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리고 그 여호와의 싹을 이어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 앞에는 첫 번째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싹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지금 우리 성경 2절은요. 여호와의 싹과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지금 같이 놓고 같은 단어의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한 구루터기에 난 이 새싹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곧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끝까지 견디고 남아있는 자, 그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소위 말하는 이 남은 자 사상에 포함된 대표적인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들이 다 오늘 성경 2절에 있었던 표현,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끝까지 인내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다 모두 남은 자 사상에 표현된 단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그 뜻은요, 무언가를 견디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 무언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구루터기만 남고 댕강 잘려져 나가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견디고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남아있는 자들을, 끝까지 견디고 잘 인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끝내 남아있고 견디고 생존한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함께 우리 5절, 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남아있는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남고 인내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짓고 또 비바람을 피하여 숨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을, 끝까지 심판을 견디고 이겨낸 자들을,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곧 우리에겐 심판인 거죠. 그리고 악한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아주 중요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냥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뿌리째까지 몽땅 뽑아 없애는 것이, 파멸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구루터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싹이 돋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이제 또다시 예전처럼 무성한 나무와 가지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심판을 통해 정화시키는 거죠. 우리 안에 불순물, 죄로 인해 손상된 부분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정화된 우리를, 그래서 심판을 견디고 난 우리를, 심판을 다 견디고 이기고 인내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요, 그래서 멸망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 저녁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이리저리 치이고 아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뿌리째 뽑아 없애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우리를 정화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의 파멸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회복에 이어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잘 견디고 잘 이겨내고 잘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고 물리치고 해결하고 답을 구하고 속 시원하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내가 가르고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잘못이야라고 쏘아붙이고 싶겠지만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정의와 공의의 행사는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 너는 이래서 잘못됐어, 너는 이래서 실수한 거야, 너는 이래서 나쁜 사람이야, 이 역할은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몫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답답하지만 우리 몫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 속이 문드러져도 그래도 참아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견디고 인내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그래서 견디고 인내해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고 우리가 쏟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해 버리면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회복시키실까요? 심판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회복의 대상이 되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쏟아놓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는 자, 잘 인내하고 견뎌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받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쏟아놓지 마시고 견디세요. 분내지 말고 잘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쏟아놓고 분을 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고 견뎌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신앙 안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